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곧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르바되어 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은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은 여섯째 나팔. 아버지 하나님, 네, 감사드립니다. 모든 7 나팔을 불 때까지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드디어 불었습니다. 이 6번째 천사가 분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추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을 우리가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순종해서 손해볼 것도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들려지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무조건 절대적인 복종, 맹종, 아시겠습니까?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럽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남자들이 새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새 여자라면 누구일까? 하고 했을 때 첫 번째, 엄마의 말. 그죠? 엄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제 각자 생각하기 나름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 이 세 가지만 잘 들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엄마의 말씀 잘 귀담아 들으라는 것은 인생 경륜에서 나온 말씀이고, 두 번째는 늘 같이 살다 보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손해볼 것도 없다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운전하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 여자가 왜 그렇게 참 한결같은지 몰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항상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길을 가다 보면 저도 길칩니다. 갔던 길도 잘못 들어설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다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좋은 것은 한 번도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차를 운전하신 분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이러한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 이 말을 하는 그 모습 볼 때 대신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 들었으니까 잘못 들었으니까 다시 돌아가세요. 그 말 하지 않고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듣던 이 모든 그 늘 멘트 소리가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듣다 보면,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다 보면은 참, 길을 잘못 들었었으니까 돌아가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래, 길을 잘못 들었으면 새로운 방향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으면 됩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그리고 또한 내비게이션의 여자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으로는 존경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이 여자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분명히 저는 따라서 갔어. 근데 어느 한순간에 길을 가다 보니까 곁길로 빠졌어. 곁길로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이, 이쪽으로 가다 보면 되겠지 하고 우리 또 고집을 내세우면서 끝까지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다 라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것이죠. 계속 몇 번이고 그 말을 안 듣고 내 고집대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여자 같았으면 벌써 어떻게 됐을까? 노발대발해서 어떻습니까? 아유, 참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 고집대로 가다 보면 아유, 내 말 들었으면 이 길 안 들었었을 텐데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벌써 톤이 올라가면서 그냥 운전하는 사람과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길을 잘못 들었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리 모습들이 그 야단 법석을 피우는 겁니다. 그냥 목소리 톤이 올라가면서 야단 법석을 피우는데, 근데 내비게이션의 여자는 희한하게 조금도 추궁하는 법이 없어. 조금도 추궁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갔느냐,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 길을 갔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는 길 한두 번 와봤냐 하면서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해. 내비게이션에서.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왔던 길도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더 윽박 지르면서 어떻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을 그냥 더 그냥 주눅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의 여자는 그게 아닌 겁니다. 왜 그렇게 갔냐?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냐? 왜 왔던 길도 모르냐? 이렇게 화를 내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도 어떻습니까? 한결같대. 안 변하고 잘못된 그 간 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항상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겠습니다. 길을 안내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는 어떤 찔림을 받습니까? 인간보다 내비게이션이 더 너그럽다는 마음에 우리가 울림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바라보면은 참 한결같고 변함없이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항상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새로운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의 이 여자는 새로운 길을 탐색하겠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길을 또 안내줍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태도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아무리 엉뚱한 길로 들어서고 또 몇 번이고 길을 잘못 가더라도 눈앞에, 코앞에 다 왔는데도, 정점에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돌다 보니까 또 다시 그 자리를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멈칫거릴지라도 다시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면 되니까 우리 내비게이션에는 또 다시 탐색해주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향이 틀려도 나무람과 질타가 쏟아지는 이 세상의 소리에 주눅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의 배려는 참 그리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또한 이 내비게이션의 그 모습을 볼 때, 이 차들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달라서 참 좋은 안내하는 그 모습 보면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돌아가세요 하면서 화내는 법도 없어. 참 이 내비게이션의 여자는 참 좋은 여자야, 그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근데 옆에 가까이 있는 아내나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유, 참 왔던 길도 모르냐 하면서 왜 내 말 안 듣고 가냐, 제발 좀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왜 그 길을 안 가고, 내가 이런 말 한두 번 하냐, 왔던 길도 모르고, 아유, 바보 멍청이처럼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들, 참 운전하는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도 좀 화가 나는데 그런 소리를 더 하다 보니까 더 그냥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모습 보면은 사람들은 참 희한해. 근데 내비게이션은 한결같습니다. 언성도 키우지 않고 항상 같은 톤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권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길을 운전하고 있는 우리들 또한 그렇습니다. 후회하고 또 어떻습니까? 자책하지 말고 그저
그 새로운 최적의 길을 찾아서 가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인생의 길을 운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스스로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적의 길을 찾아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최적의 길을 갈 때마다 이 내비게이션은 돌아서세요. 잘못되었습니다. 돌아서서 가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탐색해서 우리를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되었으니까 돌아가세요. 그 말이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항상 탐색해 주면서 앞으로 직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가노라면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준 대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다들 운전하신 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다들 그럽니다. 기계니까 감정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끝까지 이 내비게이션은 친밀함으로 안내하는 그 자세가 참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면서 영적 내비게이션으로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이름을 사명시 지어서 올린다면 천국 가는 길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 청길영인입니다. 얼마나 제 이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내비게이션으로 우리 성도들 천국까지 친절하게 화내지 말고 소리도 높이지 말고 한결같은 톤으로 어떻습니까? 친절하게 잘 안내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접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접하면서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 뭐라고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 아셨죠? 믿음과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신자의 삶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삶이 없는 믿음은 또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이 없는 믿음 또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삶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삶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삶은 우리들의 그릇입니다. 삶은 뭐라고요? 그릇. 이 물컵에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분 가운데서 한 분이 목사님 에너지가 충만하라고 에너자이저라는 그런 음료수를 갖다 주었습니다. 갖다 주셨는데 그 음료수를 마시면서 아이들이 다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마실 사람 했더니 쭉 몰려들어요. 쭉 몰려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모금씩 다 마시겠습니다. 다 마시겠다니 맛있다는 겁니다. 어떤 놈은 그냥 꿀꺽꿀꺽 탄산 음료인데 쏘고 있습니다. 쏘는데도 그냥 욕심내서 꿀꺽꿀꺽 계속 삼키고 있어. 아니 저놈은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야 됐어 그만 마셔 하면서 어떻게 자제를 해서 어떻게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면서 마시게 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번에 또 안 사갖고 올 수가 없다 이거죠, 그죠? 예,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그릇입니다. 삶은 그릇이다. 이거 우리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그릇이다라고 했을 때 그 그릇에 우리들의 인생 삶에 무엇을 담아서 보여주고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 삶의 그릇에 여기는 물을 담은 물컵입니다. 그러면 사이다를 덮으면 사이다 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콜라면 콜라, 우유면 우유. 우리가 어떤 것을 붓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담아서 나타내느냐에 따라 그 그릇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그릇이라고 했을 때 그 내 삶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서 보여줄 수가 있느냐. 여기서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 믿음을 담아서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자 할 때 단지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스스로 판단만으로도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보여.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기준에서 또한 내가 사랑하는 믿음에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삶을 떼어놓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삶을 따로 떼어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믿는 자일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또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편에서 산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뒤따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면 그렇죠. 행함,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고백한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말하는 거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 다 믿음이 좋아. 또 그 앞서서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걸 바라보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믿음은.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생각에 자아도취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믿음은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저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또한 주님만 사랑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난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제 주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거예요 하면서 마음가짐 다짐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울며 불며 고집을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어느 한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내가 어느 한순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고백했던 것은 다 어디 갔는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주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좀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이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 마음에서 항상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생각은 수시로 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시간에도 이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완전 번잡해, 분주한 그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 찾아볼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은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그릇이 삶은 그릇이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단 우리 건속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실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머무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거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하면서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있을 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던 그런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의 삶은 언제 내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득하게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들려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의 생각,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사 모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세상 것 사랑하는 것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고,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했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 마음,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모든 이웃을, 원수도 다 사랑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주위에 나를 미웃게 하는 사람들,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나를 씹는 사람들, 나를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헐뜯는 그런 자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러면 그들을 얼마든지 포용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또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한결같이 그 충만함과 다스림을 어떻게 우리가 이웃에게 또 증명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고초를 생각하고 충만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모든 고난, 고초, 고통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아울러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증명하는 것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다 보니까 오고 날 옆에 사람과 싸우기 일쑤이고, 또는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그 심령은, 우리들의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고 날 상대편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야. 현실의 삶이고 현 주소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권수들은 부인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면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 가득 차게 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삽시다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가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입에 발린 소리로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자,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 고통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도 없어. 온통 그냥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믿음의 것들, 주위 사람들을 그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또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현실을 오늘 직시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내비게이션 비유를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잘못 들었었습니다. 돌아서서 가세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항상 계속 앞을 향해서 직진하면서 새로운 길을 탐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 할지라도 거기서 새로운 길을 탐색해서 찾아가서 앞으로 또 전진하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제가 한결같이 영적 내비게이션으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는 한결같은 톤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안내하고 그렇게 또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혈기를 부릴 수가 있고 감정을 내세울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 내비게이션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거 참 심각한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릴 때 사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머리가 찌끈찌끈하게 아프면서 계속 아프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빗질을 하는데 이 빗질하는 이 부분에 진짜 손을 대지 못하도록 너무나 아팠습니다. 계속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고통과 두통과 싸우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제가 토요일 날에 한의원에 갔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머리에 사열을 한 것이죠. 찌른과 동시에 뭔가 따뜻한 게 흘러내려. 앞으로 막 옆으로. 몇 방 찌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죠. 좀 뛰어나왔습니다. 야,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어제는 그래서 저를 본 우리 기도하러 올라온 우리 믿음의 식구가, 목사님이 안색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나 괜찮아 했는데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어제도 머리가 그냥 욱신거리면서 이게 정신이 없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죠 하면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묵비권이야. 그래서 어제는 진짜 힘들어갖고 일찍 자리에 누웠습니다. 9시쯤 돼서 누웠을까? 9시 10분, 20분 정도 누웠을까?
누웠고 그냥 그대로 잠들어 버려서.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이 머리가 아프면 안 돼.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하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오늘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머리가 여전히 욱신거릴까 안 그럴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 욱신거리는 것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뭐 이거는 뭐 별거 아닌 것이죠. 이런 그 모습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의 부름을 받아서 이 영적인 길로 제대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이별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래 엄습해 오면서 아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대로 전해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참 맑은 정신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앞에 섰습니다. 섰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때묻지 않는 종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건강까지도 우리 믿음의 것들 지금까지 기도하신 분들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건강하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올바른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연약합니다. 참다 못해서 갔는데 그 몇 번 머리에 이거 치마지 마 되게 아파요 진짜. 진짜 아파요. 근데 몇 번 안 찔렀는데 막 따뜻한 게 흘러내리는 그 느낌 우리 그것도 아시죠? 그래서 연신 닦아내고 한 옆에 간호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고난, 고통,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과 삶이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삶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삶이 곧 말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곧 삶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걸 바라보니까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들어서 싫든 좋든 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바른 말씀은 온전히 전하자.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오직 예수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서 제대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건강이 조금 이거 두통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말은 못하고 내색은 못하고 있다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우리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선을 이루면서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고 말씀이 곧 믿음이 되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믿음과 삶은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사실. 따라서 믿음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확인되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확인되는 것입니까?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확인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확인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는 한결같이 교회 다니는 거 보면 참 대단해. 참 저 사람 믿음 대단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확인되는 것인가?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에게도 말씀했었죠.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 계속되는 화, 결론의 말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이든 저주든 화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 하신 일이다.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복을 받으면 받은 대로, 화를 받으면 받은 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복 받았을 때만 할렐루야 아멘 할 것이 아니라 화가 나에게 미쳤을 때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과 같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왜 나에게 이런 화가 미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서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았을 때는 내 모든 삶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 모습을 볼 때 될 수만 있으면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곧 인생이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이 화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복이든 화든 그대로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받아들여라. 복만 받아들일 자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미쳤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라. 그릇이 되었을 때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 화가 미쳤는데 이 좋지 못한 저주스러운 그런 일들이 나에게 미쳤는데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나에게 주어진 화, 저주, 좋지 못한 일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주위 사람들, 친인척 관계, 그 돈, 세상 살아가면서 남들 누리고 싶은 그 모든 차, 그리고 어떤 재산, 얼마나 옥신각신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왜 싸우냐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다 보니까 이 다섯째 나팔 분 그 천사가 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 천사에게 무저갱이 열쇠를 맡기고 그 무저갱이에 있는 모든 절부들을 다 불러 올려온 겁니다. 그래서 올라왔더니 그 연기가 그냥 이 공중을 다 어둡게 해버립니다. 그 해를 어둡게 하고 공기를 어둡게 했다는 것은 공중 건세에 잡은 마귀 사탄이 진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공중 건세에 잡은 이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물고 또 물고 있습니다. 못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나입니다. 이걸 나를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이 울글거리는 이 세상에 던져놨다는 겁니다. 이 던져놓은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마귀 사탄이 얼씨구나 좋다. 우리 밥거리가 왔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공격해서 그냥 물고 늘어나면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마귀의 밥이 되도록 그냥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러한 그 삶 속에서 앞서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 것에 눌려서 유혹당해서 죄를 범하고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그래, 이런 길을 싸우다 보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 보니까 이걸 잘못 들었었구나. 그래서 내비게이션처럼 잘못 들었었으니까 돌아서서 가세요. 그게 없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탐색하겠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길을 계속 가르치면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비록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또 전진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그따위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매를 맞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것도 그게 아니란 것이죠. 매를 맞고 얻어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은 항상 앞만을 향해서 전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계가 우리를 어떻습니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잘못된 길 많이 걸어왔습니다. 그죠? 그러나 계속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전진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겠습니다 한 것처럼
새로운 경로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길로 새롭게 탐색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내비게이션 정길영 목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달콤한 말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세상 것으로 둔갑시켜서 하다 보면 똑같이 평탄한 길로 넓은 대로로 가다 보면 멸망의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미디어스들 적고 협착한 길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그 길을 가는데 그런 길을 늘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다면 그 안내한 대로 내가 비록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에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종착지는 바로 거기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확인되느냐라고 했을 때 끊이지 않는 이 화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피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러한 것 누구나 다 겪습니다. 나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걷어가 주시는 것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고초 당하면 아이고 힘들지 그래 알았어 내가 이거 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그게 아닌 겁니다. 거기서 너가 일어서라는 겁니다. 거기서 너가 일어서라는 겁니다. 일어서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끝까지 일어서서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계속되는 화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자 우리 차를 사서 구입을 해서 잘 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어느 한순간에 브레이크가 고장났네. 우리 교회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거 참 기가 차고 매가 차를 노리신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다 새 차로 갈아타라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었으면 참 그게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바로 그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니 일을 하러 가는데 왜 브레이크가 터지냐는 것이죠. 참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는 것이죠. 계속되는 화가 문제거리가 왜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시작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때에 나는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때에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내 머릿속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았느냐.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진짜라니까요. 내가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이 먼저 생각하고 돈이 먼저 생각나고 했다면 아직도 나는 멀었다 하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만약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 평탄하고 좋은 날만 있어. 혹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편안한 삶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한결같이 모두 다가 감사하는 마음만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삶에서 감사는 믿음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다 똑같이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날인데 편안한 삶에서 늘 감사 있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이나 편안한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별이 한 것은 힘들다는 것이죠. 편안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진짜 백의 신자인지 가짜 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누가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계속해서 누가 일으키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안 하셔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은. 누가 진짜 백인지 누가 가짜 백인지 참된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던져놨습니다. 던져놓은 그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나를 이렇게 문제를 있는 곳에 던져놓고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켜본 그 하나님을 지켜본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오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마귀가 사탄이 울글거리는 그곳에 우리를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런 곳이 없고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 그런 아주 편안한 곳에만 던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모두에게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되는 화 결론은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째, 이 모든 것은 복이든 화든 하나님 하신 일이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화가 미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것들 누구든지 부인하고 싶을 겁니다. 모든 인생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오히려 그 화가 문제거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 하니까 누가 신림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참 용해. 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미칠 수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일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으로 살다 보면 그럴 때마다 그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마다 그것에 우리가 부인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세 지도자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왕에게 가서 모세 지도자가 말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달라 했더니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알았어. 데리고 나가라. 단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또 그 소리를 들은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벽돌 굽는 일을 더 무겁게 고되게 일을 시켰습니다. 집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예전대로 그대로 구워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지도자를 원망했다 안 했다? 야!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왜 그래? 네가 바로 앞에 안 갔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전처럼 지푸라기 줘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을 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수록 앞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질수록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모세 지도자를 원망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 따라 우리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덤벼든 사람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따라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고 하면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원망불평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앞에서는 대놓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뒤에 가서 뒷담화 치면서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았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탓하는 사람 봤습니까? 다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입에 발린 소리는 아유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제대로 하면 될 것이지. 잘못해 입으로는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는 얘나 지금나 똑같아. 이게 무슨 자기 탓입니까? 혹은 날 눈앞에 보이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탓하기 급급한 우리들의 아주 잘못된 악한 근성, 이거 우리 것들 빨리 떨쳐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기가 참 힘들어. 또 애굽에서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 거기서 출애굽했을 때 신났어. 야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했더니 신나게 가다가 앞에 홍해 바다가 딱 눈앞에 가리고 있었네. 아니나 다를까 뒤에 돌아보니까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모세 지도자를 찾아서 원망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아니 우리를 출애굽했을 때 그때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그들이 아니 가다가 어림이 딱 눈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뒤에는 애굽 병사 쳐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다? 모세 지도자를 찾아서 원망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모세를 찾아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저를 찾아서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찾으셔야지. 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 때에 왜 목사를 찾습니까? 목사 찾지 마세요.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왜? 정답입니다. 그게 인생이야. 저한테 와봐도 우리 믿음의 것들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뭐 목사라고 똑같은 인간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저 찾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두 번 다시 저 찾아온 일이 없겠네. 아이고야, 천길령 목사 참 편하게 목회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편한 목회죠 뭐.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제일 먼저 또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끄는 영적 지도자를 찾지 마시고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아직도 우리 신앙생활은 헛바퀴, 그냥 사탕 발림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그 홍해바다 이제 한 고비 넘겨서 강약길을 들어서서 땡볕이 그냥 햇빛이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 또 그렇더니 어떻게 합니까?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똑같이 그냥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인생 살다 보면은 또 어려움이 닥친다니까요. 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제까지 말씀드렸던 계속되는 화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마실 물이 없냐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것들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되는 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물 좀 주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왜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뿐이겠습니까? 또 가다 보니까 물을 해결해 주셔서 반석에 물을 내게 해서 마시게 해서 그러면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다고 하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방법을 똑같은 죄를 또 전체를 밟고 있어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 불평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야. 똑같은 문제야. 그냥 문제거리가 생길 때마다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앞에서 목사 탓하고 지도자 탓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는 그 모습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지 몰라. 이게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서 우리 아직도 본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론에 불과해. 소론에 불과한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여섯째 나팔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야, 진짜 가관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에게 뭐와 무엇을 줬다? 만나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줬더니 이 사람들이 배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또 원망 불평 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원망 불평 소리 난지 아세요?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 오이와 매와 수박이 참 좋았더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그리워서 원망한 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야, 이거 진짜 가관도 아니야. 신앙생활 하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 보면서 우리들 모습 보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데 이러한 것을 모르고 우리가 날마다 원망 불평하는 그 모습 보니까 이게 가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저와 만남이 잘된 것인지 복인지 화인지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따라 원망 불평할 것도 없다. 그래서 계속되는 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든 화든 있는 그대로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하시는데 복이면 다들 좋아해. 그러면 화가 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니까 허구한 날 원망 불평 소리만 나오고 있네.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네. 원망 불평. 아니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 좋지 못한 일들, 어려운 문제점들, 화가 미쳤다, 저주스러운 일들이 있다. 그런 눈앞에 캄캄한 일들이 닥쳤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더운 날씨에 짜증내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운전하다가 왜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러냐고 아이고 참나 이거 한두 번 온 길이냐고 이렇게 언성 키우지 말고 가다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들 아니 길 가다 보면 막히면 돌아서서 나오면 되고 가다 보면 뚫렸으면 가면 될 것인지 뭘 그렇게 화를 냈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돌아서고 가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아깝다 이거지.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것도 맞고 이 여자의 말도 맞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맞아. 근데 내비게이션은 더 명확하게 언성도 키우지 않고 한결같은 톤으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앞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안내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영적 지도자가 그러한 정일영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분 내킨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아프다 해서 외면해버리고 에이 기분 별로다 해서 별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적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냥 대충 목회 진짜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고마워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다른 건 다 떼어치우고 말씀 보고 그리고 또 하는 말씀 준비하고 농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는 올인하면 뭐 건들지도 않아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리고 목회자들하고 누구하고 어울려서 놀겠습니까? 시간이 그쪽으로 많이 뺏기면 이거부터 이제 안색이 달라지면 못합니까? 저도 마음이 불편하죠. 아니 나도 좀 누리고 싶다는 것이죠.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다 내 마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서 또 싫은 소리를 하네. 싫은 소리 들어도 어떻습니까? 그냥 그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게 제일 속 편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이런 말씀을 또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또 이게 날마다 그냥 애라 대라 하고 놀러 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오후도 수요도 금요도 새벽에도 다 똑같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새벽의 말씀 전도서 말씀 진짜 귀해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귀한데 그 말씀과 요한계시록하고 또 겹치는 그 모습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자의 믿음의 분량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그리워하면서 또 원망불평했다. 앞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원망불평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원망불평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화가 주어지고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청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원망불평하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주가 되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남 탓하면서 주위 있는 사람 탓하면서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이유를 대면서 신앙생활 하느냐는 겁니다. 헛짓거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 하려면은 자기 탓하면서 자기 채찍을 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채찍을 가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결국 우리 믿음의 식구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들의 불신앙이 계속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면 사람들이 원망 불평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근데 나올 수가 있어요. 아유,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어제 먹었던 거 또 먹냐? 배부른 소리 하죠. 그죠? 그런 거 모습 볼 때 우리 편안했을 때 드러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이제 그들의 불신앙이 어디에서 드러난다?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자기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속되는 화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드러낸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화, 저주, 좋지 못한 문제점들, 걱정, 거리들 왜 나에게 주어지느냐?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기 때문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 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불신앙의 모습, 나는 신앙이 있어 보였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온통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